마태복음 1장 21절을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구원의 즐거움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보낼 때 여러 가지 이름을 보낼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이름으로 보냈는가 하면 바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보내왔다는 것이죠. 우리와 관계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이 예수가 하나님과 우리하고 관계하는 첫 단초가 될 것이고 이것이 신앙의 색깔을 결정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은 원래 하나님은 이름이 없어요. 나는 그게 하나님 이름입니다. 원래 하나님은요. 모세를 하나님이 애굽 땅에 보낼 때 모세가 물었죠. 당신이 내가 애굽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건데 바로 왕이 누가 보내서 왔는가 물으면 누가 보내서 왔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나는 내다. 하나님이 보내서 온 건데 하나님 이름을 나라고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이름 원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니까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하기 위하여 그 이름으로 오셨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첫 단추. 인간은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귀중한 그런 첫 단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할 때 예수라는 이 이름 안에 감춰져 있는 이 은혜를 우리가 알 때 신앙의 가장 기초가 정리될 수 있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갈망하고 애타게 찾는 이 모든 이유 속에서 바로 예수라는 이름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결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신앙의 색깔도 결정이 되고 교단들마다 많이 색깔이 다릅니다.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붙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공급이라는 항목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죠. 이게 뭐가 약화되느냐면 우리의 죄 문제 이런 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라파 그러니까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을 붙들게 되면 그쪽 하나님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인생이 해결돼야 될 문제, 죄 문제를 주님이 제일 먼저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라는 것이죠. 자, 20일 다시 보시면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하나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유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다. 신앙은 이 첫 단추가 바로 깨어질 때 우리에게 감사와 은혜와 기쁨과 이 모든 것이 안에 다 감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을 한번 보시면요. 찌 하는 소리는 뭐예요? 엘리베이터 걸러니까 소리가 나고요. 마태복음 9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9장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오신 이유는 바로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에 의인이 있나요?
의인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의인이냐 죄인이냐 이렇게 말하냐면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자, 내가 죄인임을 아는 자를 부르러 온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아는 그 자가 예수님과 관계하는 자라는 것이죠. 이 신앙은 우리의 신앙의 색깔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첫 단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는 겸손한 자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자이고, 오히려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오히려 주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자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너희가 무슨 제사를 드리고 뭐를 내한테 어떤 행위를 하는 것으로 내가 기뻐하지 않고 너희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내가 너희와 관계가 깊어진다는 것을 이 말씀을 해주고 있다. 우리는 말 그대로 죄 덩어리입니다. 죄 덩어리인 우리가 나의 죄를 깨달을 때 더욱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이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한번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원하고 원합니다. 내 죄가 깨달아질 때요, 내 죄인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으로 결정이 납니다. 신앙생활도 이 은혜를 떠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늘 얘기하죠.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라고요? 죄인의 관계예요. 예수님은 우리에 오실 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이것을 벗어나게 되면 신앙의 색깔이 이상해져요. 오늘날 기독교 이단이 있는데요,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이 첫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를 그 엄청난 지옥의 죄에서, 영원한 형벌의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떠나는 것이 바로 범죄라는 것을요,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사람은 점점 교만해지는데, 무엇으로부터 교만해지는가 하면 나는 이제 의인이라는 생각을 가져요. 의인이라는 생각을 가져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지 못하고 다른 곳에 마음이 자꾸 가게 된다는 것. 이단 중에 큰 이단이 구원파 이단입니다. 그 구원파 이단은 한번 예수 믿으면 절대, 한번 그거 하면요, 절대 지옥 안 가기 때문에 마음을 딴 곳에 두게 안 됩니다. 이게 기독교 안에 침투를 해가지고, 이 교리적으로 침투를 해가지고, 교회 안에 사람들이 처음 교회 올 때는 정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게 두려워서 왔는데, 믿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더 이상 안 찾는 거예요. 안 찾고 다른 거를 자꾸 찾으러 가려는 거예요. 그거는 뭐를 잃어버리냐면 은혜를 잃어버린 자라는 거예요.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게 왜 일어나는가? 바로 내가 누구였다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지금 의인이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첫 단추고, 마귀가 이 부분을 교회 안에 침투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천국 갈 때 무슨 티켓 정도로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예수 필요 없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과 생각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가득하죠. 뭐로 가득하냐? 천국으로 가득하고, 천국에서 내가 누릴 영광으로 가득하고,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 거죠. 자, 시편 51편을 한번 보시면요, 시편 51편 한번 보십시다. 시편 51편 1절 보시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긴 자예요. 하나님을 섬긴 자고, 광야에서 시편 23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난 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왕이 되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섬겨온 사람입니다. 오래도록 예수를 하나님을 섬겼죠. 섬겼는데 그는 자기 부하인 우리아 안에 바세바를 취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꾸짖을 때 자기의 죄악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어디부터 은혜가 떨어졌는지를 늦게 지금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1절을 다시 보십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뭐를 지워달라고요? 죄악을 지워달라고. 은혜가요. 은혜가 무엇인가? 내가 이 죄악을요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이 은혜를 내 죄악의 깊은 것을 깨닫게 될 때 은혜를 회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은 우리와 뭐를 하기 위한 관계냐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타임이 단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보면 다윗은 그가 죄를 짓게 되므로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렇다고 여러분 일부러 죄를 지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죄의 덩어리입니다. 전에 늘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수검댕이 아닙니까? 수검댕이가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리가 침투되어서 우리 가운데 예수 믿으면 너가 이제 구원받게 되면 너는 의인이다. 그 생각이 굉장히 곤란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비록 구원받았지만은 은혜가 필요한 자예요. 무슨 은혜가 회복되게 되냐면 죄 가운데 다시 우리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계속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3절에 보면요. 물론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항상 있어요. 우리는 죄가 깨끗해서 천국 받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죄가 가리워서 구원받는 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우리의 죄를 맑게 씻기사 주님과 관계맺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4절에 보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5절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인간이 살다 보니까 이게 우리는 여러 번 이 은혜를 계속 거쳐야 됩니다. 예수동행기록 3번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거잖아요. 많은 산들 오릅니다. 그래서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 계속해서 올라가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천국 가는 데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예수 믿으면 땡.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것들은 자꾸 추가하러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썩는 것들인데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 저 위에까지 오르기 위하여 예수님의 그 은혜가 더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를 더 필요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이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이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10절을 보시면요. 시편 56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소서. 그래서 다윗의 기도가 뭔 기도냐? 다윗이 하나님께 한 기도가 이 기도였다는 겁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정한 마음이 뭡니까? 깨끗하여 예수님만 찾는 이 마음인 거예요. 깨끗한 마음에 대해서 전에 여러분 설명 드렸죠. 깨끗한 마음은 예수님만 찾는 마음이에요. 다윗이 그러면 왜 이런 죄를 짓게 되었는가? 그런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잠시 떠났던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그는 우리 안에 바세바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어제 예수님이 제게 한 말씀이 그거예요. 아들아, 네 눈이 나로부터 떠나게 되면 너는 다른 것들을 추구하게 된단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최고의 목적이 예수님이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이 허물의 죄의 속성을 따라 이것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는 이루어요. 참 이게 하나님의 운명이에요. 내 죄 때문에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요. 이 죄를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주님과 멀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내 죄 때문에 죄 해가가면 죄의 종이 되더라고요.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면 그는 성공하는 자가 돼요. 이 죄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은혜가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조금댕이 내가 어려워지려고요. 선한 행실로 쫓아가게 되면 그거는 주님으로부터 그리스도가 끊어지는 자가 되고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그것은 성공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마귀가 이 속에서요, 아주 교묘하게 역사를 합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는 죄덩어리입니다. 숯검댕이입니다. 이 숯검댕이가 이 죄를 어디에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 색깔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종교적 본능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안 지어서 그렇게 해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지는 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 그대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자이기 때문에 죄가 깨달아질수록 우리는 누구에게 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받는 자라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아예 죄에 대하여 무감각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 교리가 교회 안에 침투해가지고 너를 예수님께서 네 죄를 이제 다 해결해서 네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단 사상입니다. 오늘 이게 교회 안에 막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멀리하여 세상으로 쫓아갑니다. 다윗이 이 함정에 빠졌던 거예요. 예수님 안에 머물다 보니까 자유가 일어나죠. 자유가 하여 좋은 가운데 힘하다 보니까 이는 좋지 않는 동제 속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이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이제 예수님 앞에 다가오는 이 영광과 은혜를 그는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설교는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바로 받아요. 여기까지 설명 안 해주고 여기까지 이야기 안 해주기 때문에 교인들이요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몰라. 이제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나는 자유하다.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전부 어디로 가느냐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돈 주세요. 이 세상에 그거 하게 해주세요. 전부 이래 다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벗어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뭐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되냐? 바로 죄라는 문제예요. 죄는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의 발목을 잡히는 것도 되지만 또 하나는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는 매개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죄가 없어요. 천사는 천국에서만 있는데 맨날 거룩하다가 나고 있는데 죄질 여기가 없어요. 근데 천사가 우리하고 다른 차이는 우리는 날만 새면 죄지어요. 날만 새면 눈만 뜨면 죄짓고 눈만 뜨면 거짓말이 막 나오고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왜 죄가 자꾸 나오느냐면 연약하기 때문에 인생이요. 연약하지 생각이 막 잘못된 거라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죄의 관점에서 우리가 깨끗하기 때문에 구원 얻는다는 관점으로 생각하면 저는 그런 걸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하나님 우리를 그럴 것 같으면 말을 하고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낳았습니까? 아예 마귀도 없고 깨끗한 천국에서 쏙 태어나가지고 깨끗하게 살면 지옥도 안 가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인피니티탄 해봤습니다.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지은 건 아니고 사실은 할아버지가 잘못했어. 아담 할아버지가 죄를 지었는데 또 그것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는 이미 수건뱅이 다 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너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잖아.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이다. 저는 오늘날 주일날 이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라는 얘기가 한 3,000번 나오기를 난 축복합니다. 시간상으로는 안 되겠고요. 1시간 설교하는데요. 보세요. 제가 해보면 예수님 사랑해요 1000번 하는데 1시간 좀 걸리거든요. 보통 1시간은 3,600주잖아요. 예수님 사랑해요 하면 한 4초 좀 걸립니다. 3초에서 4초 정도. 그러면 1000번 맞죠? 1000번 예수님 이름 부르려고 1000번 하려고 하면 계속 예수님 사랑해만 하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 한 100번에서 200번 정도 되지 않나? 예수님의 이름이요. 예수님 하면 되는데요. 어떤 분은 예수님 이름만 막 부른다고 해가지고 그 카운트기 가지고 예수님
이런 분이 안 하는 것보다 좋습니다만 힘을 이렇게 모아서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죄 지었기 때문에 우리 아담 할아버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럼 어쩌겠어요. 억지로 지으면요. 여러분이 인생을 택한 것도 아니고 아무도 택하지 않았는데 참 이래 된 거 어쩌겠어요. 예수님 사랑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하냐? 이 마귀의 미혹은 오늘날 우리로부터 우리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떼어내려고 하는 것이고 성령님은 어찌하든지 우리의 이 허물과 죄악을 깨달아 예수님을 절대하게 찾을 수 있는 영광으로 인도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다윗의 가장 두려움이 뭐냐면요. 나를 예수님하고 좀 떼내지 마세요. 이 맛을 아셔요? 예수님 떨어지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없이도 잘 살대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예수 없이 사는 사람 천지입니다. 이 차예요. 많은 사람, 다윗은 이 신앙을 가졌어요. 나를 한시라도 나를 예수님과 떨어지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말라고요. 성령을 여기서 거두가 버리면 예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령님은 뭐 하는 분이냐면 바로 예수님과 사귀게 하게 하시고 관계하게 하시고 그분과의 마음의 사랑이 샘솟듯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예수님 사랑이 할 때 어떤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은 입을 이래 빈정되죠. 왜 그럴까요? 그에게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 사랑해 하면 어떤 사람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뭔 차이일까요? 성령님의 차이요. 성령 충만하냐 안 충만하냐의 차이죠. 다윗은 이 영광을 아는 거예요. 그가 이제 죄를 지음으로 그가 우리 안에 바세바를 취함으로 그가 죄 가운데 빠짐으로 그가 가장 두려웠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으로부터 사이가 무너질까봐. 그래서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성령을 좀 강하게 나에게 부어달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12절에 보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고 회복시켜달라고 해요. 오늘 사실 이 설교의 부제목이 어제 밤새도록 설교 제목 때문에요. 어제 하루 종일 다르게부터 설교 준비를 했는데 이틀 반 동안 고민했더니 설교 제목을 뭐를 할까? 하루 막 꿈에까지 막 해가지고 했는데 이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결론은 오늘 여러 가지 걸로 했습니다만은 예수 구원의 즐거움을 이렇게 하기로 그래 한 것이고 이 구원의 즐거움이란 게 뭔가? 이게 이 기쁨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은 죄의 이 결과와 지옥의 무서움을 할 때 예수님의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옥불에 들어가가지고 한 10분만 우이되고 난 다음에요. 우이 한번 들어가볼래요? 자,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쇠꼬창이 끼어가지고 불에다가 구워가지고 한 10분만 돌리거든요. 거기서 구원하고 나면요. 우리 구원시키고 나면 여러분 일평생 다른 생각할 시간이 있나요? 없죠. 다윗은 그가 죄를 지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고백했던 게 뭐냐면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해요. 이것을 고백했냐. 내가 은혜를 떨어졌느냐 은혜가 떨어지지 않느냐는 바로 1차예요. 내가 그 지옥의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에서부터 나를 이 구원하는 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이래 말하면 한글로 이렇게 표현하면 구원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지옥이라는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늘 얘기했잖아요. 우리 집에 어릴 때부터 지옥 그림책이 있어가지고
저도 그걸 하나씩 빛을 했으면 싶어. 교회가 올 때마다 좀 보고 오세요. 지옥에 이어가지고 저 유황불못에 여러분 여러분 한 10분 들어가지고 있고 꾸이 하는 데가 한 10분 돌리고요. 어저께 우리 은명이가 믹사를 가지고 사과하고 바나나가 맹 돌리더라고. 나는 그거 어제 그랬지. 그게 생각이 납니다. 지옥에다 우리 돌리면 뭐지도. 그거 생각하면요. 거기서 구원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데. 이게 바로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이 구원의 즐거움. 다윗은요, 지옥에 우리 신앙의 모든 기초는 지옥이라는 것에서 구원받은 이 기쁨을요,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편 16편에 보면 다윗이 음부, 즉 지옥의 그 두려움에서 기쁨을 회복한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잖아요. 신앙생활을 너무 쉬운 데서부터요. 첫 단추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는 그건 신앙 아닙니다. 신앙의 첫 출발은 여기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우리의 죄에서 구원합니다. 죄라는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는 영원한 지옥입니다. 죄라는 얘기는요,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가 하면 지옥이라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지옥의 그 엄청난 꾸이에서 구원받았다. 지옥의 그 엄청난 유황불못에서 구원받았다. 영원한 멸망입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지옥이라는 말을 자꾸 꺼내가는데요. 저는 주일날 아침 지옥 설교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 회복이 됩니다. 기분 나빠도 상관없어요. 이 기쁨을요, 이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가 회복하지 않고서는 신앙을 똑바로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백합니다. 예수님!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시켜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12절 다시 보십시오. 그래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뭐 시켜달라고요? 회복시켜달라고. 이 구원의 즐거움, 이 첫사랑의 구원입니다. 무엇 때문에 기쁜가요? 사실은 우리 기쁨이 거기서 또 출발인 거예요. 영원한 지옥의 거기서 이 신앙이요, 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참 좋은 교육을 가정에서 저는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지옥 그림책이에요. 지옥에서 나를 구원했다고 생각하면 지금 거지로 살아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거지로 살면 어떻고, 이런 데 어떻고, 저런 데 어때요? 나 눈 다 감고 세상 살아봐야, 오래 살아봐야 100년인데. 영원히 지옥에서 몇 억년요? 영원한 억년. 와, 이거는요. 오늘 교회 안에서 설교 패턴을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요. 지옥이라는 단어가 사라졌대요. 지옥이라는 단어가 사라진과 동시에 뭐가 사라지냐면 예수님의 이름이 사라집니다. 신앙은 어찌 보면 우리 기독교는요, 지옥과 예수님이란 이 단어가 주일낮에 절반은 설교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 구원의 즐거움, 나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나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야 된다. 다윗은 이것을 기도한 거예요.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를 지옥의 유황불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고맙죠? 이게 첫 단추입니다. 이걸 늘 잊으면 안 돼요. 이게 신앙의 첫 단추입니다. 나를 지옥에서 건져냈는데 내 좀 나쁘게 말하는 사람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명도 하죠. 한도 돼요. 어마어마한 죄인인데 왜 건져주셔서.
그래서 한 3분만 이 유황 불못에 들어갔다 놓으면 용서 못할 사람 없고요. 저는 그래요. 날 좀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지옥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용서해 주셔서 저 사람 지옥은 가면 안 됩니다. 그 엄청난 죄잖아요. 엄청난 행동이잖아요. 조금만 손만 조금만 내주면 됩니다. 정말. 그 지옥 보내지 말라고. 손을 좀 내는 거는 괜찮아요. 그 지옥 보내면 안 되잖아요. 지옥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네. 이게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이라는 게 우리는 누군 복 받았네, 내가 부자 됐네, 그런 즐거움이 아닙니다. 왜? 신앙은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예수의 뜻이 뭐예요? 우리를 가난해서 부유한 자 되게 하는 게 예수의? 아니죠. 우리 죄 아니에요. 죄라는 건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요. 자,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소서. 자원하는 마음이 나오죠?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자원해요, 안 나와요? 이 구원의 즐거움은요, 자원하는 마음인 거예요. 나를 지옥의 엄청난 행벌에서 구원하여 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니 저 지옥에 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막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없는 것도 주고 싶고 인생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제일 큰 죄가 뭐냐면요, 편안한 게 죄입니다. 어찌 보면 근심 걱정 없고 내 미래 나를 위하여 끝없이 나만을 위하여 사는 이것이 현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랜 세월 후에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한 후에도 오랜 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게 뭐냐면 주여 나에게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회복이라는 말에 여러분 초점 맞추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제 마음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주세요. 신앙 이게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이게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지옥의 행벌에서 구원은 출발 다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잃어버렸어요? 안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죠.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것을 추구하죠. 세상 걸 추구하고 축복을 추구하고. 이게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신앙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보면요. 그리하면, 자, 이렇게 하면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게 되므로 그리 되면, 이게 회복이 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칩니다. 누구에게요? 죄인들에게요. 와. 자기가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주의 도가 안 먹힙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지 어디에 쫙 걸리냐면 세상 사람 보십시오. 우리 그 남자들 이래 친구들 좀 예수 믿어야 친구야 예수 믿으라면 이거 너무나 잘해라 이래. 너보다는 내가 천국 갈 자신 있다. 그는 뭐를 인정하는데 자기가 범죄자, 즉 죄인이라는 걸 인정 안 하죠. 그런 사람은요 안 먹힙니다. 예수님은요 누구에게 효과가 있는가 하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에게 효과가 있어요. 이게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 마음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요. 죄를 깨닫는다는 말은, 죄라는 말은 뭐하고 연결이 되면 지옥이라는 말과 그대로 연결되는 겁니다. 인터넷에 지옥이라는 단어를 쳐보시죠. 그러면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 같은 거예요. 불교가 왜 불교의 스님들이 절에 가가지고 목탁 두드리고 있어요? 왜 바퀴벌레 하나 안 하느냐? 지옥 안 가려고. 바퀴벌레 1000마리 중에 지옥 간대? 절대 안 밀려요. 지옥이라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뭐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관념적으로 천국 가면 그냥 좋고, 지옥 가면 대충 이 세상이 지옥이다. 그거 미혹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지옥입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은 지옥의 변화는요, 나하고 있는데, 천국인데.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 이 세상에는
그런밭에 굴러도 이석이 났다고. 네, 개똥밭이. 그게 뭐냐, 그 사람 지옥을 아는 사람이에요. 죽고 나면 불못이 기다리는데, 숨도 못 쉬고, 엄청난 지옥의 형벌 속에 있는데, 절대 죽으면 안 돼. 그리고 그 사람들 보면, 안 갈란다. 그 마지막 그 세상 사람 보면, 눈이 마지막 때문에 영이 열려가지고, 실컷하게 오잖아요. 잡으려고. 안 갈라고 벌거도 그렇죠. 13절 다시 보십시다. 그래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의인들이 주께로 돌아옵니까?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죠. 네. 이 세상에 의인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도가 안 먹히는 거예요. 그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이 구원의 즐거움, 나를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여 나를 사랑하여 은혜 베푸신 그 은혜를 나에게 회복시키시면, 그리한다면 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내가 정말 적극적으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될,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고, 그리하면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죄인들이. 여러분 복음 전할 때요, 그 마음 높은 사람한테는 이 예수 복음이 절대 안 통합니다. 그래서 제일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잘 먹고 잘 살고 자기가 두루이웃 돕기 이런 거 많이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 천국 갈 확률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 사람은. 아이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보다 내가 두루이웃 돕기 더 많이 한다. 자기는 그게 의인인 줄 알아. 이 교회 안에 이게 지금 맞는 데가 있네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 죄와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이 신앙을 어떤 행위에다가 지금 맞춰놓고 있는 거예요.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내가 전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하고 내가 의인되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안 먹혀요. 절대 안 먹혀요. 어떤 사람이 먹히느냐, 내가 절절히 죄인임을 깨닫는다. 16절 보시면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예수님은요 제사 안 기뻐합니다. 예배 드려야 되겠지만 우리 이걸 착각하면 안 되고, 또 선한 행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16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다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내 심령이 무너지는 사람. 상한 심령은 어떤 사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 저는 이런 사람들 보면 압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무너져가 있어. 내 죄인임을 내가 깨달았어요. 절대 자기 자랑 안 합니다. 덜덜덜 떱니다. 그 사람이 주님 앞에 가는 자고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행위, 자기가 잘한 것 이런 걸 막 자랑해요. 그 사람은 주님의 은혜 받기가 영 죄로입니다. 그래서 17절 다시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다윗이 시편 51편을 통해서 그는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 나라를 통일을 하고 이제 평안한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은 왕국을 세웠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복 받았죠, 그죠? 말 그대로. 그러나 그는 우리 안에 바세바의 일을 통하여 그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이 죄, 그래서 근본적으로 범죄했기 때문에 그가 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의 마음이 떠났다는,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게 된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너그러질 수 있습니다. 특히 목사들은요, 이 함정에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24시간 교회 일하고 늘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빠지기 쉽더라고요. 저는 이 첫 마음을 늘 가지고 예수님, 나의 허물을 알게 해주시고 이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네요.
자, 시편 31편 한번 보시면요. 시편 31편 앞에 가십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르친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죄라는 것은, 허물의 죄는 여러분 늘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죠. 이 죄가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르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인데, 이절에 마음에 감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부르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나님 오셔서 우리 인생을 쭉 짠 거예요. 짜니까 내 안에 있는 허물이 나와요. 죄악이 나와요. 이거를 예수님 없으면 안 되고 이거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5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6절에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그래 되죠. 그래서 그 주를 만날 기회에서 이번 예가 나나주에 뭐라고 써놨어요? 죄를 깨달을 때라. 내 죄가 깨달을. 죄가 뭐냐? 허물의 죄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뭐냐? 여러분 죄하면 바로 연결되는 게 뭐예요? 지옥입니다. 지옥입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깨우쳐 주잖아요. 그 죄악을 깨우쳐 줍니다. 나단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다윗이 시편 51편 얘기입니다. 우리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했는데 요즘 같으면 뭐 조치를 취할지인데 조치가 안 취해져. 그러니까 급히 전장에 있는 우리아를 불렀단 말이에요. 불러가지고 대충 섞어가 능갈랐고, 그러니까 특별 휴가를 줬어요. 우리아는. 우리아는 신복이에요. 다윗의 신복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 밑에 신복을 불러가지고, 왕의 속셈은 그게 아닌데, 너 집에 가서 휴가하라 하니까 이 친구가 휴가를 안 가고 성에서 도초를 쓰네. 어째야 돼? 눈치가 너무 없는 기라면서도 너무 착해가지고 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해도 또 안 가. 그러다 아이고 저래갖고 강제로 가면 안 되겠다. 그래 오히려 전방으로 불러보내고 자기 밑에 있는 신복을 거기 시켜가지고 저 우리아가 전장이나 제일 앞에 서더라. 제일 앞에 세우고 너희들은 같이 싸움치 하면서 하다가 적들이 쳐들어올 때 너희들은 싹 빠져버렸다. 이래 된 거야. 그거를 다윗이 군사 편지에다가 그 장군 요압 장군에게 그걸 보내잖아요. 그러고 우리아가 얼마나 용맹하든지 앞에 나가서 싸움하는데 한참 싸움하다가 딱 빠져. 저렇게 육체가 빠지고 그러니까 우리아가 가서 죽었잖아요. 이게 뭐 대충 왕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한 날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왕이시여 어느 성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하도 아끼는 그 양 한 마리를 애지중지 키우는데 어느 날 자기 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 접대하려고 자기는 양도 많으면서 가부가 가져오는 그 양을 뺏어가지고 그 친구한테 접대를 했습니다. 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말인가요? 아니 다윗이 그놈을 매우 쳐라. 그게 대전이에요? 대전 성도 하여튼 대전 성도인데 은혜를 집에 가서 받는다고. 집에 가서 받으시려고. 그냥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눈물이 번거이 되도록 베개에 눈물을 흘리고 왜 울었는가 하면 자기가 이 은혜를 내가 참 죄인이라는 은혜를 떠나서 죄인이라는 깨닫고 그래서 내가 지옥에 갈 날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죄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음으로 그가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그 은혜가 회복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요 예수님을 만날 때는 여러분의 마음이요
첫사랑을 회복할 때. 첫사랑이 뭐냐면 지옥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안 고마워요? 예수님 언제 고맙습니까? 기도해갖고 뭐 사업 잘 되는 게 기쁜 거예요? 그건 하나도 안 기뻐요. 진정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은요, 지옥의 형벌에서 나를 구원한 그 기쁨이에요.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기쁨이지, 뭐 기대가 응답받고 뭐 그런 거는 예수님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거지로 살아도 돼요. 길어봐요. 100년비인데 100년이 길어요? 수천억 년에 비하면 100년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눈 딱 감고 100년만 버티죠. 최고의 지혜예요. 최고의 지혜가요, 그 인내가요 최고의 지혜인데요, 뭔 사람도 돼요. 사실 기도를 그런 데다가 하지 말고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라. 그러니까 자문하는 마음이 있죠. 용서할 마음이 있고 거기 있고, 은혜의 마음도 거기 있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6절 다시 보시면요, 이런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해라. 자, 주를 만날 기회가 뭐냐면요, 바로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그때 기도해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때 기도하죠. 이때 기도빨 잘 받습니다. 예수님, 나는 아무리 봐도 나는 나쁜 놈이잖아요. 그럴 때 기도하세요. 뭐가 딱 따라 놓냐면, 저는 이제 꿈을 험악한 꿈을 잘 꾸거든요. 험악한 꿈을 며칠 전에도 험악한 꿈을 잘 꿉니다.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험악한 꿈이 나옵니다. 이제 빛이 들어가는, 안에서부터 내 마음에 탐욕과 탐심이 들어가거든요. 왜요? 수꿈댕이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깨달아지고 내가 막 죄인이라 하니까 어떤 분이 막 오해를 하더라고. 목사님, 그래 죄 많이 짓습니까? 지에서 그런 게 아니고 안에서 나온다 봐요. 안에서부터 막 더러운 게 나오고요. 그게 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나는 좋은 꿈만 꾸는데요, 그래도 좋아요. 은혜 하시고 감사하게 받으시고요. 그래야 될 점 있습니다. 자, 욥기서 한번 보시면, 욥기서 7장. 욥기서 7장입니다. 767페이지.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니 환상으로 나를 뭐하게 하셔요? 못 찾으셨어요? 네. 13절. 욥기서 7장 13절. 혹시 다 찾으셨죠? 욥기서 7장 13절.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잠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잠이나 자면 이제 꾸려고 하려고 했거든요. 낮에도 욥이 지금 낮에도 자기 자녀들 다 죽고 자기 재산 다 날아가고 거기다가 그 피부병까지 걸려가지고 고통을 받는데 낮에 너무 힘든 거예요. 게임이. 그러면 확 잡으려고 잠을 청했더니 잠에서까지 괴롭히네. 예수님이 간섭하는 거예요. 꿈에도. 그래서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하고 내 침상이 내 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누가요? 뭐로 해요?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해요. 놀라게 해요. 험악한 꿈이 좋은 꿈이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험악한 꿈을 꿈으로, 또 꿈으로, 그러므로 14절 보십시다.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니, 그 환상을 봐도요, 좋은 환상만 보지 말고요, 이런 환상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서운 환상들이. 저는 그 효과가 나타나야 돼요. 안 좋은 꿈 꾸고 이런 안 좋은 꿈을 꿀 때 이게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께서, 따라 주께서 주님이 주시는 중에 안 좋은 게 있다고요. 이해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좋은 것만 남깁니다. 마귀가 좋은 것도 줘요. 근데 뭐로 가지고 판단을 뭐로 하냐면
이 꿈과 환상 이런 걸 통해서 내 마음이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되냐 필요 없는 사람이 되냐로 결판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는요 예수님 필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는 성령께서 주시는 꿈, 여기서 주께서는 성령입니다. 아시죠? 꿈과 예언과 환상은 어떤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꿈을 주었는가 하면 놀라게 하고 우리로 말하니까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로 됐냐면 그래서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는 이게 꿈에 놀라운 일을 당하고 환상에 두려운 일을 당하니까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것 같잖아요. 낮에는 힘들어 죽겠는데 깨갖고 있는 것도 힘든데 밤에 이자 꾸려고 했는데 잤는데 꿈에까지 하니까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네. 여호와의 산이 높이 오르면 오를수록 이런 험악한 일을 당한답니다. 각오하십시오. 근데 눈만 딱 감고 100년만 하면 돼. 15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라. 뭔 살겠다고 합니다. 잠이나 자고 막 평안하려고 잠을 청했더니 잠자리까지 싸놨고 힘들어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이런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도전을 해서 왜 이런 꿈들이 꾸어졌느냐? 그러면 잘 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야 돼요. 예수님께. 이런 꿈들은 오직 예수님께 가야 해결될 문제야. 너무너무 사나우니까 막 예수님 붙들어야 되고 저는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막 예수님 아니면 오늘 나 죽습니다. 그러고 막 그러면 평안히 참 내가 안아줄게, 내가 니를 품어줄게 이라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니 사람이 모시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주시고 사람이 뭐라고 하나님은 그를 크게 주시가지고 꿈에까지 와가 간섭하신다. 관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는 이유거든요. 그를 크게 여기기 때문에 꿈에까지 와서 간섭해 주는 거 아니에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은 왜 지옥 가느냐면요. 세상에 편안하다가 죽고 나면 지옥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세상 자기 지혜로 자기 방법대로 전부 해나니까 예수님이 안 필요해. 뭐 할 때만 필요하냐면요. 혹시 내가 어려우면요. 그거 밀어달라고. 그럴 때만. 그 사람은 100% 지옥입니다.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요. 그래서 다윗이 보십시오. 다윗이 오랜 세월 예수를 믿었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에 간섭해 주셨어요. 간섭해 주세요. 내 영혼에 지금 성령의 간섭이 없다면 나를 돌이켜봐야 된다. 그래서 이 메시지에 반응하는 사람은요, 주로 산전수전, 공경전, 특수전 다 겪어야 된다. 그래 축복의 사람입니다. 이게 편안하고 내 사업 잘 되고 내 인생 잘 풀리는 사람은 절대 주님을 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는 걸 보시길 바랍니다. 18절 보시면요.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니까. 아침마다 건징해 주셔야 되고 순간마다 단련해 주셔야 됩니다. 늘 막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근데 10년 예수 믿어도 뭐 감각이 없어요.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성령이 간섭 안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저주가 뭐냐면 간섭 절대 안 해요. 하나님. 로마서 1장에 나와 있죠. 그들은 상실한 마음대로 그 마음이 주님을 떠난 마음 그대로 줘서 결국 지옥 죽고 나면 편안해가지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부자 나오잖아요. 막 거지 나사로와 부자 있잖아요. 거지 나사로는 맨날 막 힘들어했는데 살았는데 지옥 천국 갔고 그 부자는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만 잘 먹고 잘 살고 죽고 나기 지옥입니다. 신앙은요 예수님이 지금 나를 간섭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 중에 평안한 삶을 사시는 분 계시면요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간섭해 주세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제 삶에 간섭해 주세요.
겁나십니까? 100년만 하면 된다니까. 괜찮잖아요. 우리는 이 구원관이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이 그냥 하면 예수 고백하면 천국 구원 얻으려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님과 관계된 사람은 주님은 아침마다 건징하고 순간마다 발견하셔요. 아멘.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나는 늘 아침마다 기도하면 예수님 이러거나 천국 갑니까? 이런 물어봐요. 그거 물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내가 구원 얻은 줄 믿나 그런 기도 하지 마요. 그거는 구원 받은 거를 그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네가 정말로 주님과의 관계가 있는지 네가 점검하고 확인해야 되는 자리야. 19절에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니 내가 침을 삼킬 동안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침 꼴까닥 삼키는 그 넘어가는 순간에도 주님이 나를 간섭합니다. 20절에 사람을 감찰하시느니요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셨으니 누군지 되게 하셨나이까.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난 거예요. 눈만 뜨면 내를 쳐다보고 있고 (21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가여 버리지 아니하시니까. 내 죄악과 허물을 덮어주고 사했다는 이 요업의 고백이에요. 결국 요업이 고난당함으로 인하여 그가 주님께 고백한 고백이 이 고백이다. 로마서 7장을 한번 보시면요. 로마서 7장. 저는 여러분들 삶에 공부와 혼란과 환란이 있을 때 저는 한편으로 힘들지만 여러분들의 희망이 있는 걸 봅니다. 하나님 지금 간섭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마다 꼬이고 안 되고 이 세상에 그 부자 되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요는 예수님이 나를 간섭해 주는 거예요. 오늘날 이 그 부요의 관점을 내가 잘 되어서 내가 이 세상에 근심 걱정 없이 사는 것이 부요라고 생각하는 건 부요가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부요는 예수님의 간섭입니다. 인생이 꼬여야 돼. 인생이 꼬여야 주님을 찾지. 제가 지금 집회 매주 다니잖아요. 거기 오는 사람 중에요. 밥 좀 먹고 살만한 사람 몇 명 안 돼. 우리 교회에 오시면 여러분이 제일 부자요. 여러분들 부자입니다. 부유한 가운데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 게 축복인 줄 아세요? 고백하세요. 예수님, 내 인생 간섭해 주세요. 간섭해 달라고 하면 돈 주세요. 그 뜻 아닙니다. 침 삼킬 동안 내를 가만히 꿈에 오셔서 괴롭혀 주시고 살 소망이 끊어지고 이 정도 돼야 돼요. 로마서 7장 한번 보시면요. 24절에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이 로마서 전체 주제가 뭐냐면 이 인생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인데 이것을 율법의 기능이 뭘 다루는가 하는 것을 소개해볼게요.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로마 교회 안에 특히 기독교 신앙 안에 제일 첫 이단적 요소가 뭐냐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대표적인 걸 이걸 얘기를 해주는 건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게 율법 행위를 지키려고 했다. 그게 아니라 율법을 준 목적은 네가 죄인임을 깨닫기 위해 주는 거야. 보통 사람들은 주의 음성을 못 듣거든요. 꿈에 주님 오셔서 내 주리를 털고 하면 내가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아야 되는데
아이고, 오늘 뭐 사나운 일이 일어나는 뭐, 이래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게 명문화시킨 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주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내가 무너져야 된다.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 예수님이 필요한 대로 가야 된다. 고백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가 다 좀 다룰 수는 없고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는 것을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죠.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실 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뭐를 통해서 깨달으면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내 죄에서 분할자.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는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하죠. 아까 이 공식 코스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는 예수님을 절절하게 찾고 예수님을 절절하게 구하게 되고, 내가 죄와 상관없는 자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죠. 그 주님이 관계하지 않죠. 시편 51편에 이런 같이 다윗이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내가 이 첫사랑을 회복하게 될 때 내가 범죄자들과 죄인들에게 주의 복음을 내가 전하겠다고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에게 전도하러 갈 때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거는 전도 아닙니다. 당신 예수 믿어야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습니다. 바로 얘기해줘야 돼. 첫 단추부터 바로 떼야 돼요. 이 교회 부를 때부터 교회 안에 다른 마음으로 가져오니까 죄 문제를 자꾸 다루니까 이게 안에서도 반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교회 오면 나는 부자 되는 줄 알고 왔는데 그게 아닌가비요. 이게 다시 인생 작업이 다시 들어가요. 거꾸로. 첫 단추가 아무나 교회를 불러서는 곤란한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불러야 돼? 죄인들에게, 범죄자들에게. 당신 죄인임을 깨닫습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불교신자한테 전도하십시오. 이래요. 불교신자들은 자기 죄인임을 깨달아요. 그래서 불공들이잖아요. 당신 그 문제는 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불교신자들을 대상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오히려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거는 인간의 축에도 못 들어간 자예요. 이해하시죠? 복음의 대상을요, 달리 하셔야 됩니다. 범죄자들에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요, 바리새인들은 절대 안 받아들였습니다.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받으면 창기, 세리, 자기 죄인이 인정하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해하세요? 네. 예수님이 오셔서 먹히는 사람이 있다. 자, 마가복음 14장 보시면 오늘 설교 조금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한 번 꺼낸 거는 순동을 잘라야 되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좀 길어지네.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3절에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한 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료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 이 향료를 허비하느냐. 이 향료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고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 여인은 한 집에 갔는데 300데나리온 나가는 향유를 깨요. 지금 돈으로 치면 거의 한 1억 정도 될 겁니다. 제가 한 20몇 년 전에 제가 이걸 산잖아요. 그때 돈으로 한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지금 가치로 치면 5배 이상 되기 때문에 그 2억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 향유 하나가 2억 정도, 1억 계산상 치면 커야 그거 깨뜨려가지고 허비에 묻어. 그거 팔아 아파트 살 수 있는 거예요. 아파트 정도 살 수 있는 그 돈인데 팩도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 뭐의 차이냐면 예수님의 그 가치의 차이예요. 이 여인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지옥에 신앙의 그게요. 이 지옥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부자라도 지옥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이 기쁨과 이 감격을 아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 지옥의 영원한 고통에 대한 거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 모든 걸 다 버려도 돼요. 다 버려도 돼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마의 그를 기억하리라. 자, 복음이라는 게 뭐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뭐냐? 우리와 어떤 관계냐? 우리의 죄를 구원할 자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300데나리온 오늘날 치면 아파트 한 채 되는 그 정도의 가치를 허비한 이유가 뭐냐? 그는 복음의 가치를 안다라는 것이죠. 내 인생 전체를 들여서라도 예수님이 얼마나 귀중한 분이라는 걸 아는 자는 이것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이 여인이 행한 일을 통하여 그를 기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8장 한 보시면 읽어보셔서. 누가복음 18장 9절에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자기를 뭐하다고 믿어요?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쭉 보면 10절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둘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일이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밀으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뭐라고요? 죄인 있는 소리다. 자, 바리새인과 세리의 차이가 나오죠. 그 마음의 상태가 딱 나와요.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말을 하죠. 또 어떤 자를 만나냐? 1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어떤 자기가 의인이라는 자는 못 만나요. 원래는 다 죄인이에요. 인생은 전부 다 죄인이나 자기가 의롭다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죠.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필요하기 때문에 그가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7장 앞으로 안 넘어가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에 보시면요. 37절부터 한번 넘어갑시다. 그 동네에 뭐를 한 여인이요? 성경에 이걸 왜 기록했는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의심. 내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단추를 놓치지 마세요. 어떤 자가 예수님을 만나는가? 죄지은 여인입니다. 죄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져와 예수의 뒤로 그 발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밭을 지시고 자기 머리끈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은. 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봤을 때 뭐에 감사한 거예요? 내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 아니에요.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이 문제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치를 몰라요. 예수님이 왔을 때 바리새인들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해놔라는 거, 증거. 그 예수님은 네가 증거를 해놔야 될 것이 아니라 네가 죄인임을 깨달아 나에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눈높이가 완전 달라요.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을 뭐에다가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 내가 만약에요. 내가 이걸 물어봐. 예수님, 우리 교회 만약에 기적이 일어나고 병정자가 병고침 받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가짜들 많이 모여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에게 와서 나를 필요로 한 사람을 하나 필요하지. 그건 믿지
듣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해하세요? 네. 하나님과 나와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요. 내 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할 그 주님과 이 관계가 내가 진정 주님을 목마르게 찾는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다. 자, 근데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면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 바리새인들의 시각은 뭐냐면 예수라는 사람이 선지자를 하는데 자기가 만진 죄인이 죄인이면 이 공식적으로 공공연한 죄인이에요. 그 여인은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보면 저 죄인하고 가까이 하네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로 만나는가 하는 그 만남의 접점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죄인이죠.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41절에 보니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를 줬고 하나는 50데나리를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더니 둘 중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이 말을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0억을 탕감해 줬고 어떤 사람은 20만 원 탕감해 줬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고마워요? 100억이죠. 자, 이거는 어디에 차이냐면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자기가 아는 죄의 깊이만큼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뭐 정도밖에 생각 안 해요? 죄와 상관없기 때문에 별 가치를 몰라요. 한 부요의 한 방편쯤으로 생각하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을 막 복이나 주고 막 아파트나 조금 좋은 데나 주고 그 정도예요? 부동산 업자보다 뭐하냐? 가치죠, 가치. 예수님의 가치가 나를 지옥에서 건지신 이 가치의 기쁨을 가질 때 모든 걸 다 해주고 내가 이 기쁨을 아는 것만큼 내 모든 죄가 사해지고 있다는 걸 그대로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을 보게 되면 그 44절에 보면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접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느니라. 시몬 너와 이 여인은 나를 어떤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랬느냐. 이 시몬은 그냥 랍비 정도로 생각했죠. 그러니까 랍비 정도의 14 대접하는 정도의 그런 예우를 해줬지만 이 여인은 봐라. 랍비 정도가 아니라 랍비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모든 죄를 해결함으로 나를 구원할 자로 여기기 때문에 저 인생 전체를 따뜨리지 않느냐. 마음의 중요성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47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죄의 사함의 깊이는 어느 만의 깊이입니까? 내가 내 죄를 깨닫고 가는 것만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죄가 주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의인되지 마세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게 뭐로 표현이 되느냐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자꾸 깨닫게 해서 내가 목사가 되면 될수록 나는 죄인의 개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큰 소리 안 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제가 제일 못된 사람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또 이 말을 또 오해하더라고. 제주로 안 돌아다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도 더 깊은 주님을 떠오는 그 죄를 깨닫고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탐욕의 죄가 드러나 주님 앞에 이 모든 죄를 더욱 깊이 회개하시고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